날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29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이입니다. 영어로 하면 워우의 뜻이 뭐였습니까?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화 있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이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절 같은 절기가 성대하게 치러지던 그야말로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유다는 공적 예배만큼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화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가 외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먼 예배. 그저 한 번 예배 나와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다 사람들. 당대 유다인들에게 예배는 형식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이들의 예배에는 진심, 전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있죠. 정의와 공의, 공평과 자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전 유다는 오랜 동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병들고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고치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죠. 고난, 징계, 심판, 공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곡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만 사람은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히스기야 당시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제 유다는 끝장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끝장날 것만 같은 위기. 이 위기를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파해낼 수 있습니까? 없죠. 때로 암 발병을 확인하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사업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 슬퍼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때 형식적 신앙은 그야말로 그림 속 호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외식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왔던 죄악에 대해 징계하심과 동시에 참된 믿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그를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징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는 기회이고 은혜의 때인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실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크고 두렵고 무서운 법이죠. 아수르 군대는 유다 전역을 짓밟고 유다를 패망시키려고 이제 예루살렘 턱 밑까지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국력으로는 이 강력한 아수르 대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곧 진멸하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때만 하게 되는 고백이 있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로 대표되는 유다가 드디어 형식적, 외식적 신앙을 내려놓고 참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된 것이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갑자기 구스 왕이 군대를 일으켜 아수르 군대와 싸우러 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랍사게의 군대를 본대와 합류하게 만드는데, 이는 히스기야와 유다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스 군대를 일으키신 결과입니다. 기도한 그 즉시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물론 랍사게는 군대를 물리면서도 아수르 군대의 능력을 선전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했습니다. 근동의 모든 나라를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멸절시켰으니 너희 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 군대를 거느리신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아수르와의 전쟁을 온전히 의탁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친히 이 전쟁을 치러 주십시오. 저는 하늘 군대 뒤에 서서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친히 하늘 군대를 동원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달라는 강구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그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제적 언어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응답하신 대로 불말과 불병거로 구성된 하늘 군대를 아수르와의 전쟁에 참전시키십니다. 그 결과가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이 순식간에 진멸당하게 된 것이죠. 형식적, 외식적 신앙, 이걸 본문의 말씀을 녹여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기도 없는 신앙.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형식적 신앙이고 외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 응답이기 때문이죠. 엎드려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다. 조금만, 약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탁하십시다. 응답이 임할 것이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기도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